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부름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고 저는 저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소명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 내 일을 남의 일보다도 비천하게 볼 필요성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명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소명은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기의 것은 없습니다. 왜요? 부르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그 자리는 우리가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나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혜롭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요 그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초반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함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을 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기쁨을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머니들 중에서는요,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매일 인상을 쓰면서 그 자녀들과 여러분 싸움을 하는,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그 자녀와 다투는 모습을 볼 때에 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여러분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 험한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해야 됩니다. 대학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왜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잘 해서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겁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요 여러분 자녀와 싸우면서 여러분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의 행복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행복이 깨어진다라면은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자녀가 공부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행복이 말살된 정도로 대학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는데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하고 여러분 대학을 나왔는데도 여러분 취직을 못하고 인간관계를 갖지 못해서 여러분 취직을 했는데도 갈등과 상처와 스트레스로 여러분 살아간다라면 그것은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뭔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전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전에 나와왔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맨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라면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대 지휘자는요, 찬양대원들이 노래를 못 부른다고 막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좀 못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한다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일날 찬양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음을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노래를 조금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노래의 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노래를 못 불러,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여러분 자녀가 노래를 틀려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자녀가요, 여러분 노래를 좀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이요, 여러분 노래를 좀 못 불러도요, 여러분 그 손자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지고요, 여러분 틀린 노래를 부르는데도요, 여러분 그 손자를 칭찬하고요, 그 손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가 왜 찬양을 하는지를 여러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것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청소하면서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청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질을 팍팍 내면서 교회당을 청소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여러분 좀 청소가 덜 되어도 괜찮습니다. 좀 청소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전을 기쁘게 청소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돌림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신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제일 기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소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나타납니다. 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일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여러분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요,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낙심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일하겠다, 일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내가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십자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우리는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버리고 다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도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을 준다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는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요, 회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죽음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종말은 이단의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사모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야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복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복받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복은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복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몸살을 앓고 내가 여러분 애를 쓰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느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달라지더라라는 것. 배가 부르고 나니까요,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가진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내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못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여러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었더니 그럼 그들은요,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이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움켜잡고 내가 여러분 모으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베풀고 섬기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복에 복을 누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사로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목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여러분이 권사님으로,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장량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을 채우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영광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했더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소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요, 그 바닷물 안에 소금의 성분은요 0.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0.4%의 소금만 있어도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25%가 되는데 이 사회는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요,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고요, 그래야 짠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녹아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낮아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아지라고 했더니요, 여러분 자신이요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낮아지라고 했더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낮아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력을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를 낮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라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니까 버리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니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서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주와 선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와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주와 선생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되어서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리더다,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폼 잡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라라는 겁니다. 주가 선생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인이 되어져서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되어져서 리더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져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가 되고 선생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꿈을 이룰 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룬 후에는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받는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여러분 평범하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아무런 의미와 뜻과 생각이 없이 그저 여러분 시간만 보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분명한 소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